찬송가 28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 있는 종교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영적 근본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에 진심이 된 자 되어 우리의 영적 내면이 변화되고 불신자들도 인정할 만한 증거 누리는 전도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두 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입니다. 오늘은 요약 메시지가 안 올라와서 강단 말씀 포럼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내 인생에 세팅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고 어제 예배당을 나가기도 전에 3부 예배 전에 우리 큰아들과 작은 갈등으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예배 시간을 당겨서 알바를 가겠다고 하는 우리 아들한테 제가 알바를 관둬라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묵은 옛날 것까지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막 갈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그런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딱히 없는 거로 알고 여지껏 그렇게 서로 좋은 사이로 이렇게 지내왔다고 생각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에게 불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예배당 어제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딱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내 인생에 세팅하라 하셨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이 아이와 저에게 이렇게 갈등을 주십니까? 이런 질문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마음으로 집에 갔죠. 그리고 이 친구는 알바를 갔습니다. 그리고는 알바 마치고 와서 저녁에 서로 얘기를 정리하도록 하자 이러고 저도 집에 가서 이제 저녁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이러면서 제가 왜 그러더라고요. 교회 누나나 형들한테는 그렇게 복음적이면서 자기한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그렇구나. 그래. 제가 왜 그렇게 그 아이에게 힘이 들어가는지, 왜 이렇게 편안하지 않았는지 후회도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게 우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게 우상이구나.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맡긴 기업이라 우리 자녀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우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제가 이렇게 그게 아니라 우리 랩런트들, 우리 대청부 랩런트들하고 얘기하듯이 그 누나, 형 이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게 힘이 가득 들어가서 우리 아들을 대하는 그런 저에게 한 얘기들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에 내가 집중해야 되는데 내가 귀중하게 여기고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저는 너무 내 힘이 들어가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퍼뜩 갱신하고 하나님 내일부터 우리 전도 캠프 디데이 날인데 하나님 또 이걸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퍼뜩 갱신하겠습니다. 퍼뜩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퍼뜩 갱신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고집 부리지 않고 이런 갈등은 하나님 갱신할 기회라고 늘 말씀 주셨고 아이들에게 늘 하는 말인데 그게 제게 왔군요. 갱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힘을 빼겠습니다. 캠프 현장 가서도 우리는 전도 열매가 있건 없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제게 힘이 들어가지 않게 우리 전도자들이 그러셨잖아요. 목사님이 캠프 돌면서 열매가 있건 없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나가기만 해도 이미 흑암은 무너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한 번 더 담겼고 하나님이 귀중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에 내 온 마음이 담겨져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는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네, 서론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내 인생에 세팅하라 이러셨어요.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 있는 종교인은 언약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탄의 전략과 재앙에 쉽게 무너집니다. 이 재앙 시대에 개인과 가정과 산업을 재앙과 사탄 전략으로부터 지키는 유일한 길은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중심의 삶으로 세팅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사탄의 전략과 재앙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확한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중요하게 여길 때 나의 것을 중요하게 지키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영적 근본부터 회복하는 것이 응답의 시작인데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바른 예배에서 응답이 시작된다. 이렇게 1번에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본론에 구원받은 내가 누구며 내가 받은 축복을 알고 자녀의 특권을 알고 확실하게 누려야 합니다. 본론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1번에 구원받은 자는 영적 근본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원받은 자 한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면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까지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3번에 구원받은 자는 이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으로 사는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자입니다. 그러니 영적 문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축복은 문제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천국 열쇠로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것이 내 인생에 확실하게 세팅되어야 나를 중요하게 보실 뿐 아니라 시대 재앙과 사탄의 전략으로부터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지키며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는 자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에 진심이 되면 복음이 체험되며 한 번만 체험되면 모든 것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것에 진심인 자를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겠죠. 우리가 나 이거에 진심이야 하고 요새 진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뭐에 진심이야 이런 말이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에 진심인 사람은 하나님이 아실 뿐 아니라 사단도 참 잘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의 영적 내면이 달라지는 만큼 진짜 응답이 오며 전도가 되어질 만한 문을 여시고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결단하는 시간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만들어지고 불신자들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결론 3번에 3번 무엇보다 나 자신이 응답에 연연하지 않고 문제와 상관없이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는 상태가 최고의 응답입니다. 이 말씀이 잡아졌습니다. 문제와 상관없이 응답과 상관없이 응답이 왔다고 업되고 문제가 왔다고 다운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도 연연되지 않고 상관되지 않는 최고의 그리스도를 바라는 상태가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응답이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 날마다 평상시에 누려질 때 우리는 그 어떤 문제도 상황도 전혀 요동하지 않게 되는데 갈등을 잠깐 겪었는데
마음이 확 무너지는 그런 저 자신을 보면서 이게 임마누엘의 응답을 언약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마음에 확 안 담겼구나, 이런 저를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되지 않고 상관되지 않는 임마누엘이 제 안에 이번 주는 확립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언약이 잡혀졌습니다. 그리고 한 단어는 하나님의 것의 진심, 요 단어가 말씀에 마음에 담겼고요. 한 성구는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고 그게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체험되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옛날에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뒤에 말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이 말씀이 또 마음에 이렇게 닿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무겁지 않다, 쉽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 잡고 진짜 하나님의 것에 진심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계명을 지키는 자가 이번 주 되고 싶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비밀, 최고의 응답이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부터 그 지사동 캠프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시는,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캠프 현장에 캠프 못 나가시더라도 마음 담으시고 함께 기도로 하나 될 때 우리 개인과 가정의 현장에 교회의 흑암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주파수를, 안테나를 캠프 현장에 계속 두고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우리 자녀 위에, 또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가 기도하는 소중한 현장 위에 동일하게 역사하는 그런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기도처 말씀 보시겠습니다.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의 빛이 들어온 후에 세계 선교할 만큼 운명이 뒤바뀌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개인과 가문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어집니다.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 세 가지 운명이 뒤바뀝니다. 과거 운명, 오늘의 운명, 미래 운명인데요. 과거 운명, 사단이 12가지 전략으로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발견될 때 왜 그리스도여야 하는지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신분이 바뀌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권세 기도를 알면 기도로 모든 것을 회복하고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 만나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운명이 바뀌었는데도 계속 과거 운명, 노예, 애굽의 포로 속국되어 있는 나 상태로 그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으나 기도 누림이 없을 때 문제나 상황을 만나면 그 문제가, 내가 기도 누림이 없고 영적 힘이 없을 때 그 문제가 커 보입니다. 그 문제가 커 보이다 보니 그 문제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전도자들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답 속에 빠지라 하잖아요. 답 속에 빠지고 답을 선택해야 되는데 문제를 잡아버립니다. 그것이 평상시에 영적인 힘이 없다라는 증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나 상황을 만났을 때 늘 말씀 주시는 임마누엘 놓치지 않고 답편에 서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봐야지. 이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 주시려고 하지? 요것만 딱 세팅돼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던 옛날 각인, 체질, 뿌리 내려졌던 사단이 심어놓은 것들이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체질이 되도록, 우리는 평상시에 늘 상태가 좋을 때, 문제가 없을 때는 사실 성령 충만하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기쁘고 기도되고 배려되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작은 사건이나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면 탁 흔들린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영적인 소통, 힘, 이것이 안 되어질 때인 것 같더라고요. 2번입니다. 오늘의 운명입니다. 많은 신자가 과거 사탄의 운명과 오늘 흑암의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주인이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에 부른 품꾼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언제 믿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 자녀로서 보좌를 누릴 때 오늘의 운명이 뒤바뀝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보좌에 관한 말씀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보좌의 능력을 알고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주일마다 날마다 오직 기도에 힘썼습니다. 바울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알면 이 말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번 주일날 구역공과 말씀에 내가 응답받으면 끝이다. 그 대표적인 모델이 요셉인데 가정 문제, 현실 문제, 경제 문제, 우리 삶 가운데 전부 강야잖아요. 우리는 강야 가운데 어려움은 날마다 있잖아요. 그런데 내 자신이 응답받으면 끝이다 이러시는데 맞죠. 내가 응답받으면 끝인데 여기서 말하는 내가 응답받으면 끝이라는 말은 내가 영적인 응답받으면 끝이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늘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고 보좌의 힘, 보좌의 은혜를 늘 받고 있는 상태가 되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지 하고 질문하지 그 문제 속에 빠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등과 문제 속에서 어제 그런 상황을 제 아들과 겪었는데 저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래 내가 늘 평상시 보좌의 힘, 능력 하면서도 그 순간 당황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정신 차리고 맞아. 그래 임마누엘 언약을 내가 이번 주에 잡았잖아. 좀 전에 잡고 왔는데 놓치고 있었네. 버뜩 정신을 차리니까 또 회복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언약 속에 있는 용기를 가져라 이러셨어요. 그때 바른 응답을 받게 되고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이 영적 상태가 회복된다. 내 영적 상태가 막 휘청하고 흔들렸던 게 딱 바로 잡아지면 그때 이제 응답이 시작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참 안 될 것 같은데 저 사람 저래가지고 되겠나 싶은데 응답이 있어요. 그리고 승리해요. 그런 사람을 보면 결국은 영적 상태가 된다는 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러셨어요. 서론에. 그리고 믿고 예배해봐라. 그러면 진짜 응답 온다. 그러니 보좌의 축복을 보고 믿고 전달하는 것이 기도인데 늘 기도 속에 24가 되어지는 사람은 이 응답을 맛본다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강대국에게 당했고 멸망당하지 않았나. 그리고 현재 유럽과 미국 교회도 이 사실을 안 믿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보좌의 능력을 안 믿으니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 그리고 또 안 보이니까 무관심하다 이러셨어요. 그러면서 보좌의 능력,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힘과 능력을 믿어라. 믿고 확신하면 결국은 마음에 담기게 되고 성령으로 능력으로 맛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3번 보겠습니다. 미래 운명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작은 자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이 후대와 이방인, 세계에 전달되어 더 큰 역사를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후대를 통해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가 미래 운명을 완전히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 세계에 재앙시대가 올 것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잡으면 미래 운명이 바뀝니다. 과거와 오늘 미래 운명을 바꾸는 언약을 잡아야겠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구역공과 본론 말씀에 나에게 보좌와 운동이 먼저 일어난다. 응답이. 이건 놓치니까 삶 속에서 상황 가운데 문제 가운데 한계 오고 낙심 오고 절망하는 거다. 그러니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해라. 근데 이 발견이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믿을 때입니다. 믿을 때 이게 발견된다 하십니다. 그러니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믿지 않는 데는 일이 시작이 안 된다는 말이죠. 이럴 때 모든 한계와 낙심은 발판이 되고 결국 우리에게는 응답과 개혁이 된다 이러셨거든요. 그리고 그 순서가 그 다음이 교회의 보좌 축복이 일어나고 현장에 내 업에 내 자녀 위에 우리 렘넌트들 위에 보좌의 축복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결국 빛의 경제가 임한다. 보좌의 능력을 보좌의 축복을 믿지 않는데 빛의 경제 이거는 생각할 수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일에 쓰임받은 모델이 렘넌트 7명과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
그리고 또 로마서 16장에 이런 증인들의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마무리로. 그래서 오늘 우리 전도 캠프를 통해서 운명을 바꿔주는 날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남아있는 아직까지 해결받지 못한 우리의 운명을 바꿀 뿐만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또 만나는 분들에게 운명을 바꿔주는 그런 전도자의 발걸음이 될 텐데요. 함께 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기도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보좌의 능력이 캠프 현장에 동일하게 우리 개인에게, 자신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전달하고, 또 전달할 때 제게 자신에게 제일 먼저 확립된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어제 그 갈등이 제게 주신 응답이라고 확신합니다. 졸업식 날 생화하고 조화 2개를 샀어요. 근데 그 생화 프리지아 그 꽃 향기는 아직 저희 집에 나요. 그런데 15,000원 주고 산 조화는 너무 이쁜데 냄새가 안 나요. 향기가.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 복음 들고 나갔는데 복음의 향기가 나야 되잖아요. 복음의 향기가 나기 위해서 내 힘은 다 빼고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정말 순수한 복음만 들고 나가는 그런 전도 현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런 갈등을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새벽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명을 바꾸고 또 운명을 바꿔주는 전도자의 날로, 또 전도 캠프 D-Day 첫날로 함께 전도자들과 함께 똑같은 응답받는 그런 복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약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과거와 오늘과 그 운명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제 미래의 운명을 바꾸는 주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만남으로 개인과 가문의 운명이 뒤바뀐 자로 축복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과거와 오늘, 미래의 운명을 바꾸는 정확한 언약 붙잡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 누리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